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게 하사 땅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심을 기뻐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사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을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길을 추구하기보다는 헛된 세상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뜻을 소홀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모두에게 하늘의 복으로 위로하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어 이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루어받는 저희들의 믿음을 간구합니다. 감사의 주님, 오래전 뜻이 있어서 여기 한양대학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는 11월 1일 저희들이 힘을 모아 준비하는 교회 바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시고 특히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며 빠른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큰 역사가 성취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를 끝까지 지켜주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난밤에 발생한 큰 사고로 희생된 젊은이들과 그 유족들에게 큰 주님의 깊은 위로를 내려주시고 다친 이들도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을 묵상하며 오늘의 일상과 생각을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 전하시는 이천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 선포할 때 영과 힘을 더하여 듣는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체들이 가정과 경제를 지키시며 교회 공동체가 어렵지 않게 하시어 늘 넉넉함으로 채워주십시오. 칼로스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나라에 울려 퍼지며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도 축복하시어 몇 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학 성서학자 김득중 교수는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하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만 강조하고 생활은 무시하는 신앙제일주의, 신앙지상주의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꼽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주요 목표는 교회 성장이지 교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인 성숙은 아니었던 것 같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신앙제일주의의 의식을 더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출석, 기도, 성경 공부, 헌금 그리고 전도의 형태로 표현된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일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는 교인들이 많아졌다. 신앙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삶은 어떤 짓을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신앙지상주의라고 김덕중 교수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신앙우선주의, 신앙지성주의 이것은 종교개혁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김덕중 교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인데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효하고 적절했고 꼭 필요했던 그런 표이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아주 귀중한 표였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신앙지상주의를 만들어내서 현재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참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개혁 전통의 주요한 신학적 특징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총으로만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은총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행동은 오직 믿음뿐이며 그것 이외에 다른 선행이란 있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행동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입장은 자연히 한편으로는 은총만을 중요시하면서 인간의 행위나 선행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진창인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풍자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지상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칭의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 모두 대부분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justification, 칭의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미 다 칭의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자동으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까지도 우리는 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신앙지상주의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런 메시지였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러한 믿음 안에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생활하는 거에서 거룩함에 대한 긴장감이 없습니다. 없어도 되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막말을 하든 막 행동을 하든 내가 구원받는 거에는 아무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막말한다, 더 엉터리 같은 생활한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정도이니까요. 그것의 원인을 김덕중 교수는 신앙지상주의에서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과 윤리의식을 상실해버린 초월주의적, 내세주의적 신앙에 우리는 빠져버렸다고. 이것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논문을 통해서 김덕중 교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은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칭의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이고 우리 교회는 사실 교리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 교회인데 오늘 본문은 칭의론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론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아주 여러 번 표현을 했고 우리 모두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아주 귀에 닳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계속해서 바울은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할례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과거죠. 이걸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부정 과거 시제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거를 말하는데 의롭게 되었으니 이미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지상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만 읽으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만 읽으면 당연히 우리는 신앙 지상주의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리와 도덕을 그냥 무시하고 막말하고 막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을 보면 칭의에 관한 본문들을 보면 다 과거 시제입니다. 바울은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의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과거죠. 되었더라면 이미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우리가 잘 훈련받은 것이고 잘 이해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잘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맞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맞는 말씀이죠. 이거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나간 이미 이루어진 칭의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고 미래적 칭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과한 것입니다. 최종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미래의 칭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칭의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아직도 계속 과정으로 이어져 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최종적인 칭의와 구원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미래적 칭의론입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이 이 미래적 칭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아마 이 본문을 우리에게 성서 일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칭의와 관련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미래적 칭의를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미래적 칭의를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바울이 강조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오늘날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꼭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일까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자유를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규정합니다.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분명히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색임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고기는 더러운 거다. 부정한 거다. 혐오해야 한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성서의 한 구절을 따다가 어떤 사람들을 막 혐오하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데 왜 레위기 11장 7절 8절 가지고는 왜 공격을 안 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레위기 11장 7절 8절에 의하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해야 합니다. 어떤 본문은 위호하고 어떤 본문은 무시한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성서를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 고기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겹살을 먹는 거는 죄입니다. 정육점 사장은 천하에 몹쓸 죄인입니다. 날마다 돼지고기를 만지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막 특정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도 정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은 유대교 텍스트입니다.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법까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가 유대교 율법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그 대표적인 거 오늘 나오는 게 할례입니다. 율법에는 할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할례 안 받습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율법은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규정하지만 예수님은 깨끗하다고 하셔서 삼겹살 파티를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죠. 드링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음식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다는 말이냐? 여기가 우리가 오해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의 해방은 성령 안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말씀하는 거지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권영경 교수의 설명입니다. 율법에서의 해방은 성령의 임재를 동반하는 것으로서 우리를 율법 아래 종살이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로운 이들로 살아가게 한다. 다시는 종살이의 멍이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했는데요. 무엇의 종살이를 말씀하는 걸까요? 할례의 종살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이렇게 충분히 묵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이 유대주의자들이 교인들을 자꾸만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오염을 시켰는데 신앙에 오염을 시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한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할례 받아야 한다.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다.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바람에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거기에 다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 자체가 이 할례와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 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율법 안에서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 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율법 전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죠. 다른 거는 다 안 지킵니다. 오로지 그냥 할례만 집착하는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된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냥 유대교인이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러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왜 일부만 지키려고 합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한다면 율법 다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율법을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십시오.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막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타적으로 공격하는 분들도 율법 전체를 다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지키는 부분을 안 지키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죠. 본인은 다 지킵니까? 본인도 못 지키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내가 지키는 부분을 안 지키는 것을 들어서 막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중에는 다른 율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할례만 받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내가 할례만 받으면 나는 구원받는다. 여기에 막 꽂혀 있는 거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할례만 받으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공의, 그리스도의 은혜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팽개친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으면서 자꾸 떠오르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렇게 집착했던 할례가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무엇일까?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과연 지금은 뭘까? 할례 때문에 이들이 신앙을 망친 건데 오늘날 그러면 오늘날의 할례는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하고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성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할례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안에서의 삶을 내팽개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엄청난 문제입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 본문의 핵심 요절이 5절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성령은 믿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미래적 칭의입니다. 아까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었던 본문들은 다 과거에 이미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본문이고, 자, 이 5절에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 미래적 칭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칭의는 끝난 사건이 아닌 거죠. 아직도 미래적 칭의가 남아있는 거죠. 이미 받은 칭의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아닌 거죠. 미래적 칭의를 앞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5장 5절이 매우 중요한 본문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도 좀 표현하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이미 받은 것은 맞고, 과거의 칭의는 믿음으로 받는 게 맞고, 그러면 받을 소망, 미래적 칭의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과거의 칭의는 믿음인데 그러면 미래적 칭의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가 관건이죠. 6절에서 이거를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적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미래적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다른 말로 풀면 사랑의 행동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적 칭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5장 5절 6절을 우리가 간과하고 미래적 칭의와 과거의 칭의를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아서 우리는 그냥 죽으면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간다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인한 믿음, 사랑을 실천을 하는 믿음, 행위가 있는 믿음, 사랑을 행동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과거의 칭의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지만 미래의 칭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할례는 우리를 그런 미래적 칭의로 이끌어줄 힘이 거기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를 미래적 칭의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 진정한 힘이 드러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 진정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미래적 칭의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위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루터가 면죄부가 아닌 믿음을 강조하다가 저렇게 오직 믿음을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바울의 본 뜻은 오직 믿음, 오직 행위, 삶은 다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 오늘 5장 5절 6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열매를 가져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을 소유하면 사랑의 열매는 자동으로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했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왜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믿음이 왜 없습니까? 엄청 많죠. 이기적인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믿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칭의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율법과 윤리와 덕과 행위를 무시하는 도덕적 방종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와 11조와 직분을 받는 것과 교회 일을 하는 것으로 타자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죄를 감추려고 하는 위선도 아닙니다. 타자를 괴롭히고 타자를 힘들게 해서 죄를 막 범해놓고 교회에 와서 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고 내가 교회 막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지.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는 겁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연민이 없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본래 뜻이 아님이 분명해지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이 6절에서 마치고 있는데 16절로 가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미래적 칭의를 가져오는, 미래적 칭의로 인도하는 사랑의 행동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어떤 짓도 해야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5장 22절에 가면 성령의 열매를 강조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의 길은 걸어가지 않는다. 미래적 칭의로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쁨의 길, 화평의 길, 인내의 길, 친절의 길, 선함의 길, 신실의 길, 온유의 길, 절제의 길, 이러한 길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개혁이고 제2의 종교개혁이고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전히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부르짖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교회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살아나기 어려운 게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무시하고 사랑의 길, 기쁨의 길, 화평의 길, 인내의 길, 친절의 길, 선함의 길, 신실의 길, 온유의 길, 절제의 길을 우리가 내팽개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래적 칭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5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 절실하고 유효했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표,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옳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거룩한 삶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팽개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소로 돌아가서 왜곡된 칭의론과 왜곡된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바른 성소적 구원의 길로 들어가야 하는 길목에 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덕이 있는 믿음, 성령의 열매가 있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좋다고 자부할 만큼 우리는 열심히 신앙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들의 생활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길을, 영적인 길을 오늘도 일상 속에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삽시다. 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자, 다음 주일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해당 성서일과 본문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주중에 본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보에는 2일로 표기가 됐는데 11월 1일입니다. 오는 화요일이죠. 11월 1일 화요일 여선교회와 재무부가 주관하는 바자회가 한양플라자 앞에서 개최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당일 바자회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바자회 수익금 예배당의 영상,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예배 후 12시 30분부터 청년교회 모임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 가시지 마시고 식사와 믿음의 교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청년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연극영화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현정 우리 청년, 지난 얼마 전에 264 신앙송대회 참가해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상금을 받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음료수도 대접을 하고 직접 시 낭송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밑에 ITBT관 1층 스튜디오 시어터에서 본인이 무대 감독으로 참여하는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오후 2시부터 연극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 오시면은 관람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현정 청년께서 안내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립니다. 현재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 파견되어서 연구 중인 이현범 우리 청년, 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데 2022년 국가암호 공모전, 이게 대단한 그런 대회더라고요. 이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수학과 친구들이 뭐 대상부터 해서 상을 다 휩쓸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 돌아가가지고 이 자리엔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이곳에 제출한 논문이 세계 암호학회 3대 암호학회에 등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보니까 권위 있는 학회인데 이곳에 논문이 게재돼서 상금 1,000만 원하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아주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학업과 연구와 활동에 열심히 있는데 우리 교우분들 계속해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추후 방송 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영상, 음향 장비 교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헌하실 분들, 방송 장비 목적 헌금으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2주 뒤에 주일인데요. 11월 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이 전기설비 법정 검사입니다. 이로 인해서 ITBT관 전체가 출입 통제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날 예배는 백남음악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오시는 길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한양대학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 한양대학교 2번 출구, 우리 한양대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신본관, 역사관 거쳐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오시면 한 10분 정도 걸어서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남음악관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백남음악관 내비게이션에 검색하셔서 오시면 그 앞에 로비로 바로 직접 오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아주 여유가 있으니까요.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백남음악관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대운동장, 지하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바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1층으로 음악관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찾으시겠다 그러시면 대운동장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로비로 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 후 나가실 때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좀 인쇄해 놨습니다. 저 뒤에 나가실 때 로비에서 지도를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문자로도 그 지도를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 좀 새로 오신 분들, 반가운 얼굴들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황중만 교수님 예배 지난주 이어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앞자리에 계십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자, 대학원 우리 석사과정이신데요. 서우전 우리 청년 어디 계시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주변을 둘러보시면 오랜만에 교회 출석하신 분도 계시고 반가운 얼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함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교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종교개혁기념주를 맞이해서 사랑을 행동하는 믿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미래의 칭의를,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